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형통하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다 형통한지를 말하고 있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실 시편 1편 3절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이지만 생각할 내용이죠. 자,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번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다섯 번째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5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복에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사진물을 빼야 된다. 조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진물을 빼야 된다. 그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일주일 정도로 막 굴려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눈이 그 동태눈 같은 젊은이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눈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사진물이 있긴 있나 봐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랍니다. 복의 개념을 혼동하면 우리는 영원히 헛된 것만 쫓다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른 의미로 고난을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백신 주사 맞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주사가 뭐죠? 코로나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름이 백신이지 병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고난이란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우리는 깊이 음미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할까요?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도대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이유에 대해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사실을 뭘 통해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자체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면 병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이 뭘 하다가 안 되면 아빠를 찾죠. 엄마를 찾습니다. 부모님 어디다 두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안하게 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그래, 무슨 문제 있니? 내가 뭘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또 명당을 찾아가서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대박이 날 것을 기대하며 온통 복에 심취해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한 번의 대박을 꿈꿉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봤더니 저 강원도 정선에 도박을 하겠다고 차를 전당포에 맡기고는 찾아가지 않은 차가요, 아주 계곡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 건 크게 터뜨리겠다는 거죠. 잭판을 터뜨리겠다고 했다가 타고 갔던 자동차도 잡히고 만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모든 사람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추첨에서 자신이 당첨될 것이라는 백일몽을 가지고 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런 기대감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들죠. 야, 누구는 아파트 샀는데 얼마가 올랐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파트 값 올라갔단 말 듣고 우리의 심기가 막 뒤집어지는, 강경은 왜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갈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복은 내가 찾는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에서 모세는 복과 저주는 선택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택을 권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심지어 신명기 28장 2절에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멘. 말씀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는 자동차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운전만 하고 다니는 운전자의 처지에서는 자동차의 구조를 알기는 고사하고 자동차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가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옆에 자동차 세워놓고 깜빡이 켜놓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뭔 얘기예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동차 정비사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니까 뭐 걱정 안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동차 고장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 자신의 차를 세우고 이 정비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동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다가와서 뭐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정비사는 자신이 자동차 전문가라고 생각했기에 이 노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냥 길이나 가시죠.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이 정비사의 말에 개의치 않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보라고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비사는 귀찮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노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노인은 자동차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정비사는 놀라서 노인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이 차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 노인이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를 이 정비사가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기에 포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자동차 정비사가 찾아내지 못한 자동차의 고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진단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거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누굴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사람은 유명한 의학 박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명기 28장 2절 보시면 복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디에 복이 있는가? 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복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복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 어떻게 한다?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복을 얻으려고 쫓아가죠. 결국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헛된 것에 허비하다가 주님도 알지 못하고 지옥 권세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제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성철 스님에 대한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불교계 거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무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자식이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딸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성철 스님의 그 고백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입으로 얘기한 거야.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만큼 그렇게 돌을 닦은 분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의 결론이 내가 무간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무사람들을 속였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악인의 생활 방식 속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찾는 자의 결국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과 관련된 책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 주식과 관련된 책을 주야로 읽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주식에서 대박이 날 것인가를 그 책을 읽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교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푸르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어떤 가뭄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가장 필요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과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도움 없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에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영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에서 열매를 따겠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을 떠나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는 허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과실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야 5장 2절의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무슨 열매죠?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열매를 거둬야 합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들포도를 맺는다면 누가복음 3장 9절에 나오듯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계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 나무의 죽음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 19편 여러분 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시편 19편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시냇가의 물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 배꼽시계가 신호가 오죠. 뭔 뜻이에요? 점심 먹으라는 뜻이잖아요. 또 저녁 때 되면 배꼽시계가 빨리 밥 먹어라 이 신호가 옵니다. 육신도 때가 되면 밥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영의 양식을 드시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자, 네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마르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이 파란 글씨 잘 보세요. 그것은 왜 마르지 않았느냐? 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그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재단에서 이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양쪽 언덕에서 1년 내내 잎이 푸른 과일나무가 늘어서서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다달이 새로운 열매를 맺어 거기서는 1년에 12번이나 새 과일을 수확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나무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그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 과일은 특별히 맛이 좋고 잎은 약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절을 쫓아 과신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물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재단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임마누엘인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27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네, 무자가 이민을 잠깐 갔네요. 자,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 번째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워할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다 맡겨버리시기 바라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버지시죠? 하나님, 제 아버지시죠? 여기 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저도 짧은 삶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반석과 나의 길과 빛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